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믿습니다 라는 동사가 각각의 문장에 다 붙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시 본다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며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6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나의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전가하시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소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는 곳이라고 말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선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자신이 뭔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자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잘 말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자신의 그러한 의와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자신의 죄가 아직 온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남아있는 나의 부패와 또 죄에 대한 그런 본성도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답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것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알아야 되고 또 그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은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행했지만 마음의 온전한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불만이 좀 있다면 그거 역시 죄입니다. 이렇게 보면 죄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엄격한 이유는 죄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사람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런 결과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의를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바로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림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는 뜻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장자는 모두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려면 문 임방과 좌우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문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넘어간다고 해서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섬기는데 이 6월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그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겠다, 넘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겠다, 또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단어로 말하면 탕감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는 먼저 천국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 비유인지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용서해달라고,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0,000달란트는 개인에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간단하게 1데나리온을 대략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달란트는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는 60조 원이 됩니다.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약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함,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이 60조 원이 된다 하면 거의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돈을 탕감해 줍니다. 그저 아무 대가 없이 그 돈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탕감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이 비유는 바로 천국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좀 전 계산식으로 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친구를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일을 불쌍히 여긴 다른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고는 괘씸하게 여긴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다가 그 돈을 다 갚으라고 다시 명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의 선함과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결과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그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부분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최대 7번 정도는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7번은 말의 7번이지 엄청난 횟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2-3번이나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화가 나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횟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는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횟수로 따지면 490번입니다. 말이 490번이지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어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인내하면서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는 더 엄청난 잘못과 죄를 용서함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 엄청난 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모두 다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나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엄청난 죄를 사함 받았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건짐을 받았고 또 용서함 받았는지를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죄 사함을 온전히 이해할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웃을 우리가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내가 받은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57문을 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 생이 끝난 후에 나의 영혼은 영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즉시 취해질 뿐 아니라 나의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처럼 만들어질 것입니다. 입니다. 죽음은 사실 두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 두려운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그리스도께 취해져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돈다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즉시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런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아브라함과도 만나서 한 100년간 대화하고 모세와도 만나서 100년간 대화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하면서 모든 진리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 영혼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은 몸일까요? 아닙니다.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며 강한 몸이며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의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여기저기 병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약해지거나 늙지도 않습니다. 병에 들지도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몸이 다시 온전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유료문답 58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이란 말에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나는 지금 나의 마음에서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생 후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완벽한 구원을 상속받아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도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불완전한 그런 영생을 누렸습니다. 언제라도 죄를 지으면 그 영생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누리는 영생은 아담의 영생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영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러한 영생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영생이라면 그런 영생이 어찌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완전한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가득한 그러한 영생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만족의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또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저 뜬구름 같은 소망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확실하고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또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하고 또 떨며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또 그냥 넘어가시며 또 탕감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품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